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나요? 지난주 설교가 그 영혼이었잖아요. 자꾸 마음속에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부모의 마음을 체휼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잃어버린 한 자식, 그 자식의 그 모습, 뒷모습을 기억했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할 것이라고. 우리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그 사람, 그 영혼, 그 얼굴이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새 잃어버린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잃어버린 시간이 무엇이었습니까?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10개의 은전, 10개의 드라크마,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그리고 11절부터 누가복음 이어지는 이야기는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이야기. 세 이야기가 다 잃어버린 이야기.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영혼, 여러분의 시선에 아른거리는 그 영혼,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람 하나, 소중한 하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 말씀을 다 읽어가다 보면 중요한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찾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찾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도 찾았고, 한 은전 드라크마도 찾았고, 두 아들 중에 돌아온 탕자 그 아들도 찾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잃어버린 상태로 내어버릴 수 없잖아요. 우리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더욱더 우리의 가슴을 메어옵니다. 그 이야기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드라크마, 즉 은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은화를 이야기합니다. 옛날 동전처럼 은으로 만든 동전이에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 그릭 문화권에 있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이것을 드라크마라고 부른 겁니다. 또 로마의 사람들, 로마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부르는 호칭은 데나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데나리온 이야기 나오고 드라크마 이야기는 그게 그겁니다. 은전 이야기 나오면 은전이 그 이야기고, 우리가 은전, 로마 사람은 데나리온, 저 헬라 사람은 드라크마, 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걸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0개 중에 하나,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까? 내용을 모르면 너무나 대수롭.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는데, 동전 하나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의 가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의 하나의 가치는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 하루 일당. 그러니까 10개 같으면 열흘 정도 일당,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노동자에게는 하루 일당이 소중한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아내에게 일당 받은 거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날 보니까요, 제가 아주 마음 아픈 그런 한 장면을 목도를 했습니다. 저녁쯤에 돼가지고 아파트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 앞에서 아주 낡은 트럭, 이리 찌그러지고 저리 찌그러지고 색깔이 바랜 트럭, 그 문을 열고 내려온 한 사람과 경찰관이 실갱이하고 있는 거예요. 실갱이하고 있어요. 무슨 실갱인가 이렇게 보니까 아마도 교통 위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 위반하니까 스티커를, 벌금 딱지를 떼겠다, 한번 봐달라, 안 된다, 떼겠다. 두 사람 다 이해가 가요. 교통경찰관은 자기 본분이니까 해야 되고, 이 노동자는 그 일당이잖아요. 하루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뼈 빠지게 일하고, 온몸에 지금 보니까 먼지가 묻어 있고, 페인트 자국이 있고, 머리는 이렇게 구해지고, 눈은 그냥 쑥 들어가 있고, 태양에 걸려가지고 그냥 까맣잡잡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 동안 일을 했는데, 아니 세상에 딱지 끊어버리면 그거 하루 일당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봐달라 그러는 거. 두 분 다 이해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속상하겠다, 속상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가치, 그 정도의 가치로만 또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될 것들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숨겨져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잃어버렸다고 이야기 나옵니까? 여인이 잃어버린 거예요. 여인이 잃어버렸다. 지난 시간에 목동 남자 이야기 나오는데 오늘은 여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자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여자에게 뭐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리면 그 정도는 충분히 다시 잃어버린 것 9개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중동 지방의 여자들에게는 참으로 이 드라크마가 소중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10개를 다 엮었어요. 목걸이로 걸고 다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10개를 머리에 장식품으로 5개 이렇게 머리에 장식품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러면 이 장식품인데 뭐가 중요한가? 그걸요, 그렇게 하고 시집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시집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집 갈 때 장신구로 소중하게 다룬 겁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도 그들은 절대로 목걸이를 풀지 않았고, 머리에 묶여 있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시집 갈 때 갖고 가야 되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걸 나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꼭 차고 자면서도 있나 없나 손가락으로 10개 맞네, 10개 맞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장식품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머리에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이 은전을 장식을 하고 머리를 딱 걸어 놓았는데 세상에 하나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한쪽은 4개, 한쪽은 5개. 볼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예쁜 것이라도 짝이 맞아야 예쁜 거예요. 아무리 유리구두를 백설공주가 신었더라도 한 짝 가지고 그 신고 거기에 연회장에 파티장에 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 잃어버린 것은 어쩌면 조화가 없는, 균형이 안 잡힌,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나오니까 어느 날 진품 명품에 나온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10폭에 있는 병풍을 들고 나온 사람이, 유명한 화가가 그렸어요. 병풍을 이렇게 10폭인데 그 중에 한 폭이 없는 거야. 9폭만 들고 나왔어. 한 폭은 분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생을 10폭 중에 어릴 때, 그 다음에 성장기 쭉 해가 노년기까지 한 폭 한 폭 한 폭 그림을 다 담은 병풍이에요. 옛날에 시집 갈 때 병풍 다 하나씩 해가지고 가셨잖아요. 제 아내도 보니까 병풍 갖고 왔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정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어느 날 보니까 사라지고 버려지고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유명한 화가 그리면 그 가치가 대단하거든요. 그런데요, 한 폭을 잃어버리니까 이 평가단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이 한 폭만 더 있었으면, 이게 1000만 원짜리인데 한 폭 잃어버리면 여러분 900만 원 정도면은 그나마 인정받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평가는 900만 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600만 원으로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한 폭 때문에, 한 폭 때문에. 1000만 원이면 한 폭이면 900만 원인데 600만 원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균형과 조화가 없는 그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한 영혼, 그 영혼, 한 드라크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영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균형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영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균형이 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조화가 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나는 아무것도 이 교회에 봉사한 것도 없고 그저 교회에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존재야. 예배만 드리고 머리 쑥 숙이고 예배만 드리고 총알처럼 사라지는 존재. 그러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 교회 예배의 균형을 잡히고 하늘나라의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은 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 그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나 하나쯤 예배 빠져버리면 뭐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예배의 이 조화가 균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달려나와서 이 자리에 앉았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 소중한 자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예배에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에 한 영혼, 그 영혼이 없으므로 있을 때는 몰랐어. 있을 때는 몰랐어. 그런데 그 영혼이 없으니까 얼마나 허전하던가요.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있어야 될 분이 오늘도 이렇게 한 빠지신 분이 계시네요. 왠지 이 자리가 허전해요. 그분이 없으므로 균형이 깨어진 것 같아. 하늘잔치에 없는 아름다운 꽃잎 하나가 떨어진 것 같아. 꽃잎 하나가 떨어진 것 같아. 바람에 날아간 것 같아. 민들레 홀씨 되어서 저 멀리 날아간 것 같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늘잔치,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균형 있는 조화. 한쪽은 4개, 한쪽은 5개. 이게 뭔가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지 않는가요? 그런데 오늘 어디서 잃어버렸다고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집에서 잃어버렸대요. 집에서 잃어버렸대요. 내가 거주하는 집에서. 성경의 집이라고 표현되는 데는 여러 군데를 표현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집은 어디냐? 교회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집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잃어버렸어. 여러분, 집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목장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잃어버린 그 영혼, 그 영혼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집을 잘 다시 찾아야 합니다. 이 집에서 다시 한번 찾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조화로운 공동체, 균형 잡힌 공동체, 그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2배 이상 시킬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영혼, 한 영혼. 그동안에 잃어버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요.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존재 같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있으므로 훨씬 더 높은 가치, 위대한 가치를, 더 빛을 내게 만든 겁니다. 성전도 거룩해야 되고, 교회도 거룩해야 되고, 성전도 행복해야 되고, 교회도 행복해야 되고, 성전도 예배가 드려야 되고, 교회도 예배가 드릴 뿐만 아니라 가정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4개가 되어져서는 아니 되거든. 길 잃은 철새가 되어서는 아니 되거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달려나올 때 신발을 한 짝 신고 나오신 분 아무도 없으시지요? 2짝을 신고 와야 아름답지요. 한 짝 신고 앉아 있으면 불편할 겁니다. 우리가 2짝을 신기 위해서 이런 영혼을 찾는 겁니다.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삶이 바빠서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럭저럭 인생살이 고달파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렸다고 우리가 낭비하고 버려보고 그렇게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빈자리가 얼마나 허전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걸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크마가 은전이라 그랬어요. 은전 이거 살아있지 않는 생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찾기 어려워요. 어디로 굴러갔는지 몰라. 장롱 밑으로 굴러갔는지, 아니면 식탁 밑으로, 침대 밑으로 굴러갔는지, 불러도 대답이 없어. 불러도 말귀도 알아듣지 않아. 딱딱해, 강팍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불러도 대답 안 할 겁니다, 여러분. 딱딱해요. 말을 해도 감동과 감격도 없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드라크마가 그렇잖아요. 은전이 그렇잖아요. 정말 내 마음을 좀 안타깝게 이야기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못 되니까 듣지도 않으려고 그럽니다. 콧방귀만 낄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거 다시 찾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건강 잃은 분도 계시죠? 그 건강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참 힘들거든요. 한번 잃어버린 건강 회복하기. 어떤 분 보니까 어떤 분이요, 건강 잃어버리가 그 회복하겠다고 자연인이 되어버렸어. 자연인이. 그래서 자연인 들어가가지고 산속에 들어가 아무것도 안 먹고 약초 먹고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쳐. 맑은 공기 쉬고 아침에 운동하고. 한번 잃어버린 거 이거 건강도 마찬가지. 물질 한번 잃어버리면 이거 빨리 회복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물질 이거 잃어버린 것도 회복하기 얼마나 힘든데
굳어나가지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니 몸부림치는 모습들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물질 때문에 아파하고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 분들 너무나 많고, 지금도 그거 회복하려고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도 잃어버려도 그거 회복하기 힘들어요. 깨진 사랑, 그 누군가가 희생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 회복하기 정말 힘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잃어버리면 그 믿음 회복하려고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 한번 잃어버리면 그 기도 회복하려고 눈물 콧물 많이 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자꾸 예수야 돼요. 나를 저 복종시키면서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영혼 잃어버리면, 그 영혼을 잃어버린 그 영혼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못 찾습니다. 쉽게 찾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말귀 못 알아들어요. 그런 영혼, 이미 녹이 슬어서, 영혼에 녹이 슬어서 방치되어 있고 어디에 굴러 있는지도 알지 못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에스겔 환상의 골짜기로 여러분을 다시 초대합니다. 쭉 저를 따라오십시오. 에스겔이 경험했던 환상의 그 장소, 죽음의 골짜기로 여러분을 다시 이 시간 초대합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저를 집중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그 환상 죽음의 골짜기, 마른 뼈들을 봅니다. 해골이 뒹구는 그 골짜기에 에스겔이 서 있었습니다. 그 희귀한 장면을 지켜봅니다. 마른 뼈였어요. 살도 없고 힘줄도 없고 누가 봐도 절망스러운 그런 뼈들이었습니다. 그런 뼈들이 뒹굴고 있었어요. 그때 이 에스겔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뼈들 그냥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의 마음 상태가, 심령 상태가, 녹던 상태가 마치 드라크마처럼 생명료도 없이 그런 마른 뼈처럼 뒹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되어집니다. 그 골짜기에 지금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소망이 있어 보이느냐? 다시 일어나겠느냐? 다시 돌아올 그러한 영혼이냐? 이 빈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더냐?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저 뼈들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강한 역설의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튕기는 그러한 언전이라도, 어디서 찾아야 될지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심령, 강팍한 심령이라도, 해골처럼 뒹굴고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저 생명체일지라도, 그렇게 강팍한 잃어버린 영혼의 심령 상태라 할지라도 주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저 속에 생기가 들어가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바로 기도할 때 그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주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들려지자마자 성령이 생기가 되어서 그 마른 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아니고 둘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쓰러진 수많은 마른 뼈들, 뒹구는 해골들이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냥 살아난 것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군대를 이루었더라. 군대를 이루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른 뼈 같은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 생명이 되어서 군대를 이룰 정도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른 뼈 같은 잃어버린 그 영혼, 그래도 우리가 방치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가능성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언전처럼 어디로 굴러갔는지 생명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에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아라. 등불을 켜고
여러분, 유대인의 농가는요 특징이 있어요. 이 창고 겸 집을 크게 지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하느냐, 창 구멍을요 봉창처럼 조그만하게 밖에 안 내요. 문하고 봉창 한두 군데 밖에 안 내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어둡겠습니까? 안 어둡겠습니까? 낮에도 어두워. 낮에도 얼굴 이렇게 창문으로 들어오는 그 빛으로 얼굴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찬 나오나 저녁을 먹거나 아침을 먹을 때는요 낮에도 불을 켜요. 불을 켜.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서 낮에도 불을 밝히고 밤에도 불을 밝히고 불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불을 밝히려면 등잔에 아무리 등잔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밝힐 수 있겠어요? 그렇지 없다는 겁니다. 빛이 비추어져야만이 밝힐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빛을 비추어야 돼요. 그럼 이 빛이 뭐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밝힐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빛이 뭘까요? 등잔대는 다 있는데 빛이 없으면 안 되는데, 세상에 잃어버린 한 아들,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그렇게 내 품속에 있던 이 아들이 어느 날 세상으로 나아가서 잃어버린 아들이 되어버렸어. 바로 모니카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어머니?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 어머니 모니카 17년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로 찾고 또 따라다니면서 찾아다쓰고 결국은 17년 만에 찾지 않습니까? 그 아들 찾잖아요. 빛이 되어 찾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 가족을 다 찾습니다. 누구? 시어머니 찾고 안 믿는 남편 찾고. 어떻게 찾았는가? 어떻게 찾는가? 빛이 되었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이 모니카가 시어머니와 남편을 찾아서 주님께로 데리고 온 그 이유는 그가 빛이 되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절이 그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그가 빛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구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아니하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게 하느니라. 그렇다면 빛이 뭔가요? 빛이 뭔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하느니라. 이 모니카 시집 와보니까 남편도 안 믿고 시어머니도 안 믿고, 거기다가 자식은 방탕아가 돼가지고 집 나간 지 오래되고 10대에 그냥 애 낳고 그리고 이단에 빠져버리고, 그런 집안, 콩가루 같은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그녀가 바로 이 말씀을 붙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급기야는 시어머니도 돌아왔네. 급기야는 남편도 믿게 되었네. 무엇으로?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이에요. 빛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 집안에 있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가장 중요한 집안에서는 착한 행실입니다. 가정에서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범된 신앙생활, 모범된 행실, 착한 모습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느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했거든요. 가족사가 아주 아픈 가족사가 되었습니다. 홀로 외롭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힘든 인생이었어요. 분내고 화내고 그게 너무 후회스럽다는, 그래서 뿔뿔이 가족들이 다 흩어져 일생을 혼자 살아왔어요. 자녀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저와 같이 입관실에서 울은지 몰라요. 울은지 몰라요. 등불만 되었으면. 그 후회를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기름이 떨어지니까 냄새나는 등불은 아니 됩니다. 심지가 타는 등불은 안 돼요. 기름이 충만한 길은 밝히는 그러한 등불이 되어서 가정의 비침이 돌아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한 영혼,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내 성질 죽여야 되겠습니까? 한 영혼 구원하는 거, 그거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산고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산고의 고통, 애 낳는 고통,
그 고통으로 한 영을 구원하는 거예요. 모니카가 그랬고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시집와보니 믿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방종교에 빠져있는 그런 집안을 믿음의 가정으로 옮겨놓은 우리 어머니, 저는 모니카의 버금가는 훌륭한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니까 부지런히 8절에 부지런히 찾는다. 부지런히 찾아야 한다. 결론이 뭡니까? 찾을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찾았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동전, 그 여인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결혼할 때 그거 없이 짝 없는 빠져버린 것으로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찾는 거예요. 찾다가 적당히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아이 내가 모은 거 다 때려치우고 그냥 나는 놔둘래. 10년 전에부터 찾았는데 안 찾아져? 아니에요. 그래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저앉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영혼, 그토록 귀한 영혼, 온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늘잔치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영혼, 그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그 드라크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 하나가 없으므로 그 여인에게는 엄청난 수치가 되어버릴 그 결혼 정령기에 있는 그 여인, 그래서 그는 찾는 거예요. 내가 이런 드라크마가 없습니까? 우리 목장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없는가요? 가정에서는 없는가요? 집을 쓸어보십시다. 쓸어봐요. 먼지가 많이 있으니까 쓸어보 찾아보십시다. 쓸다 보면 소리가 날 거예요. 이 당시에 빗자루는 무엇으로 만드느냐? 종려나무로 만들어요. 종려나무 끝은 부드럽지만 뼈대가 이렇게 나가 굳으면 딱딱합니다. 이래 썰면은요, 쇠붙이 붙이면 띡 하고 소리가 납니다. 띡 하고 턱 하고 소리가 나요. 여러분, 경쾌한 소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터덕 하고 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그 소리는 다른 소리가 아니라 영혼을 소리입니다. 살려달라는 소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멀쩡하게 여러분 와이셔츠 흰 넥타이에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멋있게 생활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영혼은 울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나 지금 지옥에 떨어진다고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겉은 웃지만 속에 그 영혼은 지금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할 곳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여러분, 세상에 화려하게 외제차 타고 삐까번쩍하고 큰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속에 그 영혼은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 소리 들립니까? 귀를 기울여 들어보셔요. 그 중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 소리 들리는지, 여러분의 가족 중에 소리가 들리는지, 우리 목장에 그 영혼이 소리가 들리는지, 우리 교회에 그 소리가 들리는지,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소리가 들립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 그가 없어서,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가 없어서 우리 주님이 슬퍼합니다. 이 빈자리, 그가 앉아야 될 그 자리, 그가 없어서 슬퍼합니다. 이제 그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을 한번 적어보십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보 간지에 조그마한 간지로 하나 들어간 것이 있어요. 떠오르는 그 이름을 한번 적어보십시다. 그 영혼 내가 찾지 않았네. 집에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여러분 주위의 이웃에서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그 영혼,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 그 한 사람, 오늘 오후에 이것을 모아서 목장별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목장별로 여러분들이 또 찾으시는 그 영혼 함께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이제 그날까지 기도하고 찾아 나서겠습니다.